오늘 제목이 성령이 이끄는 믿음. 제가 화나는 대로라면 주일날은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 일 못하게 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비에 벼가 엎쳐서 썩어져도 비 왔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거룩한 주일 일주일에 한번 지키라고 주신 것, 참 나의 어떤 일로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하면서 또한 앞에서 한 얘기는 없는 걸로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보니까 참 체력이 좋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기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힘, 또 경제적인 힘, 학문의 힘, 어떤 사법의 힘, 거기엔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힘도 대단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힘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얻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서 세상을 대항할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정욕을 이깁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나의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박오덕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또 따님의 또 아픔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이런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을 누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면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남녀 간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바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죄를 짓는 중에 죄가 지금 진행형입니다. 진행되어져 가는 와중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즉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지배하는 그 어떤 죄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보면 물러가 있어요. 나간다고 이렇게 발버둥 치지 않았어도 어느 순간 마귀로 하여금 내 몸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질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귀는 나가 있고 내 몸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다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아 무한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박해를 받아 떨던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의 실수가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발음은 야고보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믿지 않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회심하고 기도에 전념하여 마침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한 반면에 야고보는 행함에 따른 교훈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고 동질적인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행함으로 꽃 피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에 따른 교훈으로 말에 실수하지 말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말의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말에 실수하기 위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즉, 내 말이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내 말이 혹시 누군가의 상처를 주지 않는지, 내 말이 복음적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말로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많을까요? 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말에 실수하지 안 하려고 내가 불같이 화를 내야 될 입장에도 불구하고 잠시 침묵하는 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도 봤어요. 그랬더니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씀으로 응수할까? 잠시 묵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이 이렇게 뜸을 들이고 더디 나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욕먹고 참고 있는데요. 참 존경스러워요. 이 말씀을 적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때 좋은 말이 생각나지 아니하면 나도 이 목사님과 같이 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냥 화나면 참고 오히려 화나면 웃어주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런 분들이 말의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도 가능해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경건은 연습하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힘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생각을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입과 혀를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봐도 저분이 집사가 맞아? 저분이 권사님이 맞아? 라고 할 수 있었다 치면 앞으로 1년 후에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너무 거룩해졌다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중심 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내 속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신 것을 늘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제동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와 함이 행동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9장은 하나님이 대홍수 심판 후에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로 술을 만들어 가지고 맛있나 하고 한 잔 떠먹었다가 그만 많이 마셔서 실수하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열이 나기도 하지만 술주정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옷을 홀랑 벗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서 본 함이 보고 가서 형제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벌거벗고 누워있다고.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동생 둘은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뒤로 걸어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덮어주고 아버지 부끄러운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액면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수한 것을 아들이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실수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덮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실수한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덮어주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석의 여지가 참 많지만 노아와 함이 저지른 행동의 실수는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휘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으로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중자애하고 자신의 행동을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배가 광풍에 밀려가고 혀는 작은 지체로 돼 온몸을 불사른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행동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연 행동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바른 믿음만이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에녹은 믿음의 힘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만이 행동의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해놓고 어제 내 친구 딸이 결혼식을 천안에서 하는데 거기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을 때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기에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한테 말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걸 몇 번이고 운전하고 가며 되뇌었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실수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입을 꼭 다물고 안부만 묻고 그저 더 좋은 얘기만 덕담만 하다 왔으니까 실수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에녹은 믿음의 힘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만이 행동의 실수를 막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은 함부로 하는 것, 사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또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나가서 자랑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거의 주일날 1시간 가까이 찬양합니다. 오후 예배도 30분 가까이 찬양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으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었는데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것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날 크게 외쳤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게 모를까요? 빨리 귀신을 내쫓으면 좋을 듯한데 귀신을 내쫓으면 분명히 화가 올 것을 알고 귀신을 안 내쫓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소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와서 나오라 라고 하니 곧바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주인이 수입이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해서 그가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후에 바울과 실라는 매도 맞고 감옥에 들으니 우리 생각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밤중에 찬송함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는, 즉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겨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지키고 있던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소리질러 자결을 막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찬송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찬송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찬양이 아니라 일상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외워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리고 자동차에 테이프를 넣어서 찬양하는, 그러면 저주가 끊어지는 법입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일어나고 우리 질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찬송하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했습니다. 찬송의 능력은 마귀를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나는 목소리가 나쁘고 곡이 잘 안 맞는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심청전이니 뭐 이런 옛날 보면 그거를 곡을 붙여서 읽더라고요. 그래서 흉내를 내보니까 그게 저는 잘 안 돼요. 어려서는 흉내를 낸 것 같아요. 꼭 곡을 붙여서 그거를 읽으시는 걸 보았는데, 찬송가도 역시 그 곡으로 600곡 이상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 할머니 찬송가 보던 거를 제가 소장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없어요. 찬송가가 정말로 다 폈어요. 매일 찬송가를 한 곡으로 전부 다 600곡을 전부 부르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 부르던 그 영혼 속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전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먼 길 운전하고 가시면서 다른 잡생각 가지 마시고 찬송하며 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행동은 생활을 정해주고 생활은 나름대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설교는 그럴듯하게 잘합니다. 첫 번에 앉아서 들은 분들은 아이고 전사님 설교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가서 유구에 내려가서 예를 들어 제가 무슨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박박 깎고 주인한테 좋지 않은 인상, 때로는 적당하게 나쁜 말도 나오면서 한다면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듣습니다. 나가서 생활해서 그 열매가 고스란히 보여줘야 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정말로 인자하고 자비하시다고. 권사님 같으면 교회 나갈 마음이 있다고. 권사님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고. 우리 성도님의 교회에 가고 싶다고. 이게 무엇에 나오는 걸까요?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화난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화난다고 혈기 내지 마십시오. 입 딱 다물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거룩한 영으로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물론 거룩한 영으로 태어났겠지만 살아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손자 붙잡고 그랬어요. 그 전에 야, 너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욕 배우지 말고 차라리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래? 그랬다고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은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정말 이것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 반성하는 시간, 저녁에 누워서라도 한번 꼭 반성을 해보세요. 오늘 내가 이것이 실수했구나. 어떻게 보면 믿음의 좋은 열매가 없으면 위선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좋은 열매를 꼭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찬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과 선하고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